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전함을 얻게 하시는 제사장이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얻게 하시는 제사장. 곧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또 잘 알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알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도 아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곧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고 족장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엘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세상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이들은 그 시대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직분, 곧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제물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제물을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각을 뜨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사장도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됐고, 그때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를 지으면은 또다시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유익하였지만은 이 유익한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하였는데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확실한 약속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신 제사장이십니다. 곧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은 규례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가운데 있고, 또한 아직도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시대가 지금 중첩된 시대입니다. 이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그 위치도 다 사라지게 되고, 또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 알게 보게 되고, 곧 레위의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16절에 보시면은 오직 불멸의 생명을 능력을 따라서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월에 아마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하시고 시작하셨을 것이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더 좋은 참된 소망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으로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영원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복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망하는 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멀리하고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성도의 삶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까이 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떨어진 부분을 채우려고 열심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임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고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것을 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오늘 대제사장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딱 가로막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지낼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딱 가로막고 있는 죄가 좋아서 하나님께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상태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지만은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아직까지 꺼림직하게 내 옆구리나 가슴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레위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의지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가 있고 멀어지게 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큰 복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고초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질병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회복과 하나님께서 고침받고 치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들로 평강이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김문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보아하시고 우리 목사님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폐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약속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